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를 보면 그렇죠.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 친밀함이 깊으면 더 그것을 느끼게 되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감화되기를 원하고 모든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하셨나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서두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참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망은 뭐여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참으로 중요한 얘기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물론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일생을 들여서 추구하고 그것을 꾸준히 행할 때에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닮아가도록 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닮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또 예수님은 뭘 또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초신자들에게나 얘기할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여야 돼요? 참 인간이셔야 하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세주이시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만큼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인가 그 청파교회 뭐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준 분인데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은퇴하시면서 인터뷰 기사를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했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김기성 목사님이 43년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3년을 목회자로 살아왔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제게 하나님에 대해 다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슬쩍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이고 저도 동의되는 표현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쩌면 평생을 파고들어서 더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지만 43년의 목회도 역시 하나님의 옷자락을 슬쩍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광대하신,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광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그건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I am, 영어로 하면 I am something이죠.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얘기하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마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말씀, 이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나도 어떻게 닮아가고자 함이죠. 알아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예수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왜 나 삶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원인이 말씀과 삶이 함께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의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고렌 목사님도, 세들백 교회로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도 언젠가 발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믿음, belief,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날 일어나야 될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는 behavior, 어떤 삶의 행동, 실천해야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만 내 삶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느 영어 성경을 보면 주로 bread, 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이제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떡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식으로 삼는 바로 그 음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은 밥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밥이 갖고 있는 특징, 밥은 뭐냐? 먹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밥은 먹혀져야 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권력자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당신의 몸을 드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가 뭐죠? 어떤 분들은 말구유라고 그러는데 꼭 말구유만은 아니고 성경에는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유는 뭐예요?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밥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목적 가운데 뭐냐면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길 뭐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림의 의미, 섬김의 의미를 거기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은 뭐냐? 가장 먼저 먹혀져야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나게 그려져 있는 떡이든 밥이든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 뭐라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다 그럽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그려져 있어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먹혀지지 않는 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스스로를 밥이라고 규정하셨고, 근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몸소 먹혀지는 밥이 되고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밥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먹혀지는 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구주가 되신 거죠. 구세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전시용의 어떤 그 밥이라고 했다면, 그렇게만 계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 어떤 육체, 플래시, 이 살덩어리를 갖고 계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단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전시용의 밥과 다르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거는 부정되어야 하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밥이 되셨어요. 기꺼이 먹혀지는 밥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자기를 좀 업신여기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야, 내가 네 밥이냐? 이런 표현 해야 안 해요? 야, 내가 네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너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용당하고 먹혀지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거죠. 야, 내가 너를 밥으로 삼아서 먹어 치울 망정 너에게 밥이 되어 먹히지는 않을 거야 이러고 살아가죠.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기필코 상대방을 밥으로 삼아서 먹어버리고 내가 이기겠다, 내가 배부르겠다, 이게 보통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전에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 2023년도까지 그 보고가 나온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150개 국가 중에서 57위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38개 나라 중에서 35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보고에 따르면 경제력이 세계 10위, 11위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까지 들어가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복지수가 그 정도로 아주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를 반증하는 표현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뭐냐면 밥이 되기 위해서 왔다, 먹히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잡아먹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밥이 되셔서 먹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더해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다른 사람들 잡아먹고 다른 사람을 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냐면 먹히는 인생이 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설교를 하는 저도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집엔 두 아들놈들이 있는데, 한 놈은 장가를 가고 한 놈은 아직 미혼이고, 그런데 얘네들은 장가 간 놈이나 안 간 놈이나 똑같이 뭐냐면 부모를 밥으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들밥이고, 저는 좀 걔네들이 밥으로 삼기엔 좀 거시기 하고, 지금 그 나이가 돼도 뭐냐면 자기 엄마를 완전히 제가 보기엔 밥으로 삼아요. 밥으로 삼아. 엄마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는 건 서슴없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밥으로 알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들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식놈들한테 좋은 밥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견져보면, 제가 우리 권충만 목사님 애들, 우리 교회 예나 예준이 뭐 등등해서 이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참 예쁜지. 근데 걔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나는 참 오늘 말씀과 연관하면은 나는 삼킬 수 없는 밥이었고 애들한테는 참 못된 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이면 목사는 더 바빠져요, 사실은. 주말이면 바빠져. 애들이 시간 있을 때는 애비는 뭐냐면 목회하느냐고, 애들이 밥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밥이 되지를 못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훌쩍 자라서 이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게 가만 보면 그래요. 부모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먹혀지는 밥이 될까, 좋은 밥이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보통의 삶인데, 이걸 가정의 단에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세상으로 한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야,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러는데, 그걸 한마디 얘기하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내 밥으로 만들어 이기는 거거든. 상대방을 밥으로 삼아야 자기가 배지를 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리고 좀 속상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밥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밥이 되어라 하고는 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누군가를 밥으로 삼기보다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신다면 먹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거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든지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한 것처럼 먹혀지는 밥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은 또한 뭐냐? 나누어져야 하죠. 밥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시인 김지하의 그 밥이라고 하는 시, 제가 오래전에 참
이 시를 만나면서 기가 막히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여러분, 밥은 나눠 먹어야 해요. 원래 나눠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대가족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 어린 시절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었을까 말까,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이 안 계시고 밥을 차려놓고 어딘가를 다녀오셨나 본데 혼자 그 밥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은 혼자 어떻게 먹어요? 그건 혼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뭐냐면 혼밥이 유행하는 시대예요.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익숙해져야 되고 혼자 밥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밥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외딴섬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져 서로 기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 혼밥 시대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밥은 여럿이 함께 먹어야 밥이 제대로 먹는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밥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왜? 같이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혼자서 그 밥상 대야 된다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겠냐고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원탁 테이블로 만들었잖아요. 둥그렇게 둥근 상에 앉아서 서로 밥을 먹고, 오늘 메뉴는 수제비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수제비 꼭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데서 그 밥이 다워지는 거고 우리는 그래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독점되어지는 밥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본 유머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골에 수박 농장에 있는데 수박 농장에 그 동네 못된 녀석들이 뻑하면 와가지고 수박을 서리에다가 먹고 때로는 수박을 구멍을 내가지고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장 주인으로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편말을 그 수박 농장에다가 붙여놨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주의, 수박밭 수박 중 하나에 독약을 주사해 놓았음. 딱 이렇게 써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서도 보니까 정말로 아무도 그 수박밭에 서리를 해가는 사람도 없고 그걸 깨트려 놓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누구도 하나 그 수박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역시 내가 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구나 흐뭇해 하는데, 자기가 써놓은 팻말 거기에 보니까 뭔가 글씨가 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래요. 너도 조심해라. 이제 독약이 든 수박이 2개다. 이렇게 써놨다. 뭐야, 이렇게 썰렁하게 웃는 건죠? 설계 집중을 안 했던지 머리 회전이 안 되든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점은 독약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든지 혼자 독식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밥이 되셔서 오신 주님은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됐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모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나를 줬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만나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하루에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만 취해야지 하루가 지나면 그것을 더 이상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자기 마음껏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게 만나라는 거죠. 독점하는 밥은 곧 독이 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은 독점되는 밥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런 의미죠. 밥은 독점되지 않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안고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어저께 이라크에서 또 전쟁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또 확전이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평화가 깨트려지고 전쟁이 발발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한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평하다, 공평하다 하는 뜻에서의 평자와 화합한다는 뜻에서의 화자가 합해진 건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벼화자에다 입구자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입에 벼가 고르게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밥을 함께 나누는 그 세상이 뭐냐면 공평한 세상이요,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밥이신 예수님, 그것을 나누어 먹는 밥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겠다는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밥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일이고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만의 이 공간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당, 거룩한 전, 성전을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이게 뭐냐면 밥을 나누는 거랑 같은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이러한 공간이라는 조건을 나눔으로써 그 밥을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착한 가게도 그런 거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다 뭐냐면 밥을 나누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신 의미 속에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나누어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나눔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크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밥은 뭐냐? 살게 해줘야 밥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랬을 때 뭐냐? 이 밥을 먹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줄여서 읽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밥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밥으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라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올바른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들이 먹는 밥이 어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는 헛된 밥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함께 말씀 읽어봐요. 55장 2절 이하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본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살게 해주지도 못하는 밥을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욱 배고파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드는 허무한 것들에 매달려 살아온 것은 아니냐? 밥이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지 못하면 그건 몸에 해로운 독일 뿐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내 삶 속에 우리가 음식을 대야 돼. 그것을 먹어서 내 속에 내면화하고 내 속에서 체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장 앞절과 6장 35절에 있는 말씀 거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밥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요 우리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러죠.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줘? 오늘 예수님 말씀 뭐냐면 yes.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밥 먹여준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밥 먹여준다. 왜?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인생 사시고 예수님 먹고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